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의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최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사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화해시키고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 옆에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위에 겉옷을 올려서 나귀 안장에 펼치기도 하고, 또한 나귀가 걸어가는 그 그럼 위에 겉옷을 벗어서 펼쳐놓는 사람도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또한 던져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이 종려 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러한 예는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침공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모독적인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붕괴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갖다 뿌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성전에 갖다 뿌린다는 것이죠. 지저분한 개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먹는 상 위에다가, 또한 싱크대 위에다가 우리 집 구석구석마다 그 피를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독적인 사건입니까? 우리 집 가정 속에 그렇게 뿌리는 그것도 참을 수 없는데,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피를 뿌린 이 헬라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서 붕괴하여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지도자가 마카비였습니다. 이 마카비가 형제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에 대항하여서 12년 동안 철저히 싸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마카비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마카비 형제들을, 그 군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의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로마라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독립을 쟁취할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어려운 고통 속에 마카비가 헬라 나라의 적기로부터 독립시켜 주었던 그러한 일을 누군가 와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통치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동쪽 문에는 황금문이 있습니다. 그 황금문을 열고 메시아가 들어와서 다윗 시대처럼 완전히 이민족의 침략,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주는, 독립을 쟁취해주고 그리고 많은 번영함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동쪽 벳바게에서부터 감난산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더구나 마카비가 멋진 군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했던 그거와는 비록 다른 모습이지만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카비의 그 입성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그 환영의 인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그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원래 그 외침은 그런 외침이 아니고 온 인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로서, 죄의 고통으로서 마지막에는 영벌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지옥불, 그 고통으로부터 지금 우리를 구해 주소서 하는 그런 외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요, 수많은 불치병을 고치고 낫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풍랑도 찬잔하게 하셨던 엄청난 위력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뭔가 자신들에게는 메시아 역할을 해줄 줄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로마 병정에게 힘없이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냥 빌라도 앞에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요. 채찍으로 때리니까 채찍으로 맞는 겁니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멘붕이 온 거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허탈감을 갖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가 메시아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실망과 좌절감 속에, 원망 속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우성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일반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온전히 싫어버린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고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어떤 환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난 뒤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잠시 사는 그런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의 자유, 사탄의 노예로부터, 사탄의 철장 근세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선포하시고 전가하시고 전해주시기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오해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시대의 상황 속에 그 현장 속에 우리가 한 군중으로서 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참여하여서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중들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외치는 이 부르짖음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지니가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알라딘 램프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해왔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의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모든 여건 속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찾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건만, 기도했건만 돌아오는 응답은 그것이 아닐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있는데, 하나님, 진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런 응답입니까? 왜 이렇게 저희 길은 더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더 고생의 길로, 왜 이렇게 더 안개는 더욱더 많아지고 보이지 않고 힘든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 그 호산나 속에 내면의 깊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보다 더 큰 수천 억만 배 더 좋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자 생각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원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이 계실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더 깊은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저희 일을 들을 것이요, 저희가 진심으로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 예수님의 이 외침을 하나님은요 외면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현재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양손에 못이 박혀서 몸이 아래로 처지는 거죠. 그러면은 횡격막에 의해서 이 폐가 눌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조금 숨을 쉬기 위해서 발에 박힌 그 못, 그걸 의지하여서, 아픈 그 못을 의지하여서 조금 올리면서, 발을 위로 올리면서 조금 텀이 난 그 사이로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3시간 지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2시부터 그냥 온 천지가 캄캄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구름이 갑자기 하늘을 덮었다, 어떤 사람은 일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추측하는
한번 해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 두고 참아 보실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몸에는 온 인류의 죄가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겁니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계신 예수님은 죄의 덩어리이시죠.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계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도저히 보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눈을 돌리시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아버지 하나님은요, 외면하세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해서 부르짖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는 부모님 마음은요,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그런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죠.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눈을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는 그곳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그곳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캄캄함이 있습니다. 온 천지가 캄캄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고난을 당하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단절되었다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비참한 고통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기껏해야 사흘 정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못 참으셨을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셨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흘이면은 최소한 우리 인간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더라도요, 3,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시간은요, 위급하고 급하고 다급할 때 그 5분은 거의 뭐 한 50년 지난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밤에 강도가 막 오는데요, 아니면 바깥에서 강도가 문을 열고 두드리고 아니면 열쇠를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는 그 숨죽여 있는 5분이 5,000년 정도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죠. 물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품 안에서 또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이 헤어진다 할지라도 50년, 100년이면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사흘 동안 헤어짐의 그 시간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긴 시간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한 번도 헤어짐이 없었던, 한 번도 이별이 없었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의 고난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함께 공부도 하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함께 기적을 베풀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라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적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아니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아니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다 봤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은 그러한 모습을 다 봤던 유다가 우리 자신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팔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에게 기적을 베풀으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모든 것마다 하나하나 승리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큰 실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노 철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은 60이 되어야 철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60이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평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작은 일에 그렇게 분노하면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실수하는 그런 삶이 나오지 않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있는 그런 나이가 바로 그 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일부분에서는 그 얘기가 인간적으로 좀 맞는 것 같은 그런 말도 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그런 존재이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뜻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우리 자신들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가룟 유다를 욕할 수가 없겠죠.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베드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룟 유다이고 내가 곧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예수님을 팔았고 죄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죄성이죠. 죄성. 그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은 연약한 인간성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부여잡고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먹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종료주일 기간 동안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왜 고난주간을 당하셨고 왜 이렇게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무엇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종료주일 다시 한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게 있는지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세상 것, 세상 죄가 있는지를 곰곰이 하나하나 더듬어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